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로 평안히 있으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두 사람을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미가라는 남자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죄 지은 여자 두 명을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사기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가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제 저주를 하셨는데 그것을 아들이 듣고 이제 겁이 나서 그 은을 어머니께 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또 이제 저주한 게 걱정이 돼서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어머니가 이제 그 은 1,100을 이제 찾고는 이 아들이 이제 걱정이 돼서 여호와께 거룩히 드려서 이 저주가 없어지고 복을 받기를 이렇게 원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한 신상을 이렇게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고 하면서 한 신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4절에 미가는 또 어떻게 하냐면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5절에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제 그 은으로 은장색 우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주어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당이 그 집에 있어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장면이 참 이상합니다. 여호와께 그렇게 거룩히 드린다면서 신상을 만들고 신당에 그 신상이 있고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대제사장은 흉패와 에봇과 고독과 방포 소독과 관과 이렇게 띠를 이렇게 띠고 있는데 그 에봇을 만들고 또 이제 드라빔이라고 가정 신상 이렇게 점을 치는데 사용하는 신상인데 그런 신상도 같이 만들고 또 레위인도 아닌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으면서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는 이런 사사기에만 볼 수 있는 이상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이유를 6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고 있고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다고 하면서 그냥 자기 소견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7절에 보면은 이제 유다 가족에 속한 사람 중에 베들레헴 한 청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8절에 거주할 곳을 찾고자 이제 찾다가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미가가 9절에 어디서부터 오느냐 물으니까 그가 나는 유대의 베들레헴 레위인으로서 거주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이제 그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너에게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이렇게 레위인에게 제시하니까 레위인이 함께 거주하기를 이렇게 만족하게 여겨서 12절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집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마지막으로 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12절에 거룩하게 구별한다고 말은 하였지만 한 레위인이 대제사장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소견대로 그냥 그렇게 삼고 그 사람을 구별하고 이렇게 자기의 소견대로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자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한 가문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구별되어서 그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장면을 보게 될 때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레위인은 그 적당한 제시안을 보고 자기도 그걸 만족하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제사장이 되는 이런 그 자기의 소견대로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1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미가가 이 모든 그 자기의 소견대로 행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 그 신상을 새기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신당을 만들고 레위인으로 제사장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복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객이 전도될 수가 있습니다. 이 미가를 보게 되면 미가는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소견대로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은 구약에서 종종 보이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모세와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아론에게 제시합니다.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이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렇게 하니까 아론이 그들에게 금고리를 받아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을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금송아지로 이렇게 비유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로 이렇게 비유하는 것이죠. 금송아지, 우리에게 제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경고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금송아지, 제물과 부요의 상징으로 만들어서 그 제물과 그리고 권력에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도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라고 복 주실 줄 알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이 복은 바로 이 세상에서 자기가 누릴, 자기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내게 주실 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구약에 계속 나오게 됩니다. 구약에 여로보암의 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로보암의 죄는 여로보암 왕이 그 북이스라엘에게 계속 이렇게 그 북이스라엘 민족들을 죄를 범하게 하는 그 장면들로 계속 연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게 될 때, 그 남유다에 르호보암이 왕이 있던 시대에 여로보암은 그 여호와의 절기마다 그 북이스라엘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그 여로보암이 그 신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두 금송아지를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둡니다. 그리고 이것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들이라고 말하면서 신당을 짓고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러 갑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백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 미가서에 나오는 그 드라빔과 그리고 은장색에 맡긴 신상, 그리고 모세가 잠시 없을 때 만든 송아지 형상,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로 나오는 이 두 금송아지, 이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직장과 또한 재물과 이런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 하나님을 위해서 찾고 있는 것인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주여 주여 구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금송아지를 찾기 위해서 내 직장과 내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이용한다고 해야 되나요? 방패막이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미가는 하나님을 찾고 있고 거룩히 구별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지금 금송아지를 찾고, 또 여기서는 자기 신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 계명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운성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가도 신상을 만들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비해 이제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한 여인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말씀입니다. 7장 36절에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36절에 보게 되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적대적인 관계로 보고 있고, 또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상대로 나오는데, 특이하게도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청합니다. 손님으로 청합니다. 37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이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료 담은 옥함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그 발로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두 번째 이렇게 설명드릴 비교되는 대상은 바로 죄를 지은 37절의 한 여자입니다. 자, 상황을 보십시오. 바리새인이 이제 특이하게 잡수시기를 청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초청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왔을 것입니다. 근데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바리새인 집에 향유 옥합을 들고 옵니다. 그리고 38절에 울면서 이렇게 눈물로 그 발을 적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현실적인 이제 장면으로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집에 죄를 지은 그 동네 여자가 들어옵니다. 그 당시 손님을 초청하면 남자들만 주로 초청되었고 여자들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어디죠? 그 동네에 권위 있는 바리새인의 집입니다. 이 바리새인 이름은 40절에 시몬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저 여자는 누구냐면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은 그의 직업을 이렇게 창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감정이입을 해볼까요? 이제 제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 동네에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가 죄를 지었다면 그 동네에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죄를 판단하고 그리고 죄를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바리새인 집에, 권 있는 사람 집에, 그 집에 들어간다면 더 싫을 것입니다. 거기에다 그 사람은 남자도 아니고 그 당시에 초청받을 수 없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이 위험한 상황이죠. 죄를 지은 여자가 율법으로 말하면 돌로 쳐서 죽을 수도 있고, 분명히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그 바리새인 집에 초청받지 않은 여자가 옵니다. 우리 집에 초청받지 않는 사람이 옵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초청받지 않은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이 또 손가락질 받고 정말 보기 싫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또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남자가 아닌 여자가 감히 그 당시로 말하면요, 감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 여자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근데 그 여자가 예수님께 옵니다. 38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습니다. 그 여자가 어쩌면 목숨을, 자기 명예를, 자기 모든 수치를 드러내고 지금 와서 하는 행동이 눈물로 그 발을 적십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눈물로 발을 적실 정도로 울었습니다. 눈물이 이렇게 통곡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통곡하고 울고 있는 상황에 그 눈물로 발을 적시고, 눈물로 그 많은 눈물이 흐를 때 그 발을 자기 머리털로 이렇게 닦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춥니다. 그리고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그 당시 향유는 귀한, 이렇게 여자들이 준비하는 귀한 결혼 지참금과 같은 이런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다른 한 여인이 향유를 부을 때 300데나리오나 되는 것을 왜 함부로 이렇게 허비하느냐라는 구절도 나오기도 합니다. 300데나리온이면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자기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자들은 이렇게 향유를 조금씩 준비합니다. 이 여자는 죄를 지은 여인입니다. 어디 가서 일을 구할 수도 없고, 어쩌면 더러운 죄를 짓는 일로 이 향유를 자기 결혼을 지참하기 위해서, 어쩌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 모아놓은 향유를 다른 데 가서 이제 일을 할 수도 없겠죠. 손가락질을 이렇게 받는 죄를 지은 여자인데, 그렇게 귀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있습니다. 이때 39절에 그 바리새인은, 이 초청한 바리새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 더러운 여자가 지금 자기 앞에서 발을 만지고 울고 있는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았으면 선지자면 알 텐데 왜 이럴까,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4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바리새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시몬이 말하죠.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중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게 하겠느냐. 시몬이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이니다. 예수님이 내 판단이 옳다.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시몬은 뭐라고 말했죠? 정말 이 사람은 추악하고 더러운 여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음으로 예수님은 이 여자를 보느냐 이렇게 말하시고,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짓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손님을 초대할 때, 귀한 손님이면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발을 닦을 물을 주고 하인이 그 발을 닦습니다. 당연하죠.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요. 하지만 시몬은 초청했다고 해놓고 발 닦을 물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있습니다. 그리고 45절에 귀한 손님이 오면 입맞춤을 합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께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인은 어떻게 하고 있죠? 내가 들어올 때부터 울면서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48절에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를 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정말 귀한 손님이 오면 향유를 붓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그 귀한 옥합을 깨트려서 부었느니라. 정말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은 누구죠? 바리새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정말 초청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나가온 사람은, 그 사람 바로 죄 지은 한 여인, 그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47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함 받느니라. 그리고 여자에게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사함 받을 수가 어쩌면 이 당시에 없는 여인입니다. 정말 그 율법으로 말하면 돌로 맞아 죽을 여인, 주님 앞에 올 수 없는 여인인데, 그 많은 바리새인들과 그 판단하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제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49절에 이렇게 말하죠.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제도하는가?
초청한 바리새인들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가 누구이기에 죄를 당했는가, 그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했습니다. 왜냐고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0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 에브라임 산지에 그 자기의 복을 구하는 미가와 제가 이 죄 지은 여자를 비교했냐면, 이 죄 지은 여자는 미가와 주님께 구하는 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미가는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구해서 자기 나름대로 레위인을 세우고 신상을 세우고 지금 이 땅의 복 받기를 열심히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 지은 여자를 보십시오. 이 땅의 복을 받을 것을 다 끊었습니다. 첫 번째로 뭘 끊었죠?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목숨까지 어떻게 걸었습니다. 자기의 그 자기의 그 수치까지 버렸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앞에, 그 사람들 앞에 이 동네에 나와서 어떠한 꼴을 당할지, 어떤 수치를 당할지 모르지만 이래 나왔습니다. 미가가 복을 받았다면 이 죄 지은 여인은 어쩌면 심하게 말하면 목숨까지, 아니면 분명히 수치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남자들이 그 당대에 죄를 지은 그 여자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근데 그 모든 두려움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그 자기의 복을 받고 이렇게 나왔지만, 이 여자는 자기의 생명줄과 같은 겨우 모아놓은 이 옥합을 깨뜨립니다. 이 여자가 이 옥합을 깨뜨리면 어디서 다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 많은 돈을 누가 줄까요? 하지만 예수님께 그 옥합을 깨뜨립니다. 미가는 자기의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취직과 자기의 직장과 자기의 부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을 빌고 있다면 이걸 기복신앙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여자는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때 주님은 50절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첫째 되는 계명을 지켰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하고, 지금 현재 목숨 다하고 그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죠? 여기에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이 죄 지은 여인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주님께 자기를 찾는 자들,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미가는 이 세상의 복을 찾았지만 이 죄 지은 여인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이 여인의 고백으로 한번 제가 그 바울이 했던 고백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것을 지금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바울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여자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여자가 말했던 고백을 한번 해석해 볼까요? 내가 유익했던 그 향유와 그런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그냥 버리고 난 예수님을 선택했다. 왜? 예수님을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하나님께로 받은 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복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베드로 형제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형제님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후서 가장 마지막 구절인 3장 18절에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앞에 읽었던 빌립보서에는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그게 향유이든 미가와 찼던 이 땅의 복이든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를 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자기를 위하여 예수님,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다고 하고 있다면 지금 믿음의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잃게 되더라도 이렇게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과 타협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이 모든 것들을 잃더라도 바울 형제님과 같이 모든 것이 배설물이 되더라도 베드로 형제님과 같이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에 그분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나요? 우리가 찾고 얻고자 하는 이 땅의 것들이 없어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참다운 평안과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 염려할까요? 나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이 땅의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어떻게 입을지, 어떻게 살지 하나님이 다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왜 살아야 하나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주실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의 재물과 또한 재물과 또한 권력과 뭐 이런 것들과 하나님, 이 두 개를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경우 이방신을 선택하고 우상을 선택하고 이 땅을 보기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을 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같이 이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제시합니다. 너희 복을 찾고 너희가 잘 살기 위해서 이방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참다운 복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에게 신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 삶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나를 인도하실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죠? 다시 보겠습니다. 이방 신들을 치우고, 이방 신들을 치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무리 나의 삶에 좋고 유익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면 바울 형제님과 같이 배설물로 여기고 치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가가 말했던 그 신상과 그런 것들을 치워야 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렇게 제시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신들,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고 있던 것들을 이제 정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럼 이 코로나 시대 우리가 이 말씀과 예배를 듣기 힘든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일할 때 하나님 말씀을 더욱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것은 어쩌면 미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길로 이걸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건 이 땅의 복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쫓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일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주님을 따른다면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안, 그 말씀, 예수님이 마지막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는 그 말씀, 평안히 우리를 지키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걸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는 영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